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0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복음하소서 이스라엘 그 고도 생활 보할까 메시아 기다리 날 길을
위기와 분쟁 없애고 장명화 세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9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진주와 증거가 내리니 이런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구원하게 하시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도망하는 배도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주시되 내 백성이 누려 내 손으로 조심하시으며 나의 영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 자가 하실 것이니라. 아멘. 이성화 안수장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주님의 날에 흔들리는 터전인 이 세상에서 제사장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간구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주님의 신령한 은혜와 감동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는 지금 강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 지난주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 인간이 한없이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우리의 통찰이 얼마나 부족한지 국가의 미래보다는 미숙한 자아식으로 굳어진 신념에 따라 또는 자기 개인의 이익에만 천착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배척하고 허탄한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넘어가 종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조속히 안정을 되찾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뢰할 것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체계,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섭리임을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하셨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비유로 하셨음은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사유함으로 진리를 깨달으라 하신 것인데 우리는 봐도 보지 못하고 사유하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풀어주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성경으로 주시는 특별 계시와 삼라 만상 중에 깃들여진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의와 뜻을 밝히 보고 듣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날로 자라길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복음의 진리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갈급함으로 성경 공부방과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성도 간의 교통함을 위하여 남녀 전도의 사랑방을 시작하였습니다. 성경 공부방의 모든 진행과 순서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가르치시는 자나 배우는 자나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되는 생명나무 교회 모든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는 단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가는 공동체임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사랑방 모임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걸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지혜와 간증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기쁨도 함께하며 믿음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도 세신바되고 주무시도 지치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며 아픈 몸과 마음으로 힘겨워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기에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오니 그들에게 특별한 위로와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내려주셔서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셔서 아픔이 끝나고 회복의 시간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히 임하게 하시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사 다시 희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김송님 담임 목사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마다 성령님 함께하시어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와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길 기도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 감사 말씀드리고 또 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마음 열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소가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내려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강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인사했습니다. 고된 삶 속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사했습니다. 또 기쁨과 감사로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릴 그날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을 소망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예배를 회복시켜 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환난과 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고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환난과 심판이라는 종말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은 이런 면에서 볼 때 두려움을 안겨주는 책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묵도의 말씀을 읽어드렸던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환난을 견디는 성도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는 어린 양의 이미지를 통해서 성도를 위로하고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성도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의 모습과 성도를 위로하고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 마음속에 출애굽을 떠올리게 합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역사와 광야에서 먹이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언제나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악은 언제나 심판을 당하고 만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출애굽의 역사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소망하는 확신을 갖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이러한 구원의 소망과 승리의 확신을 가져다주는 책이었기에 일적 강점기에는 일제에 의해서 금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를 읽는 것을 통하여 환난과 핍박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려하는 소망으로 참고 견디고 마침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을 믿는 성도들은 일제의 어떠한 위협과 신사참배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면 이라는 소망이 우리 민족을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땅, 하나님의 백성의 터전인 가나안은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환난과 핍박이 가득한 땅이었다고 하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남쪽의 대제국 애국과 북쪽에서 일어나는 대제국을 잇는 길이었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활기가 넘치고 번영하는 땅이었지만 혼란할 때는 전쟁과 환란과 핍박을 당해야만 하는 땅이었습니다. 애굽의 세력을 확장할 때는 가나안 땅을 지나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북쪽에서 일어난 제국들은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할 때 가나안 땅을 지나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러한 가나안 땅의 지리적인 위치는 성도가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세상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종살이를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핍박했기에 심판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굽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받을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받을 은혜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경배할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이 오면 심판당했던 애굽도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9장 20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그들도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아수르 땅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세상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땅에서 일어났던 대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같은 제국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아수르 땅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들을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수르 땅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직접적인 구원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도 바벨론 포로가 해방될 때 함께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신구약 중간시대에 제사장 마카비 가문이 셀류크 왕조에 의해서 더럽혀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기 위하여 거룩한 싸움을 싸웠을 때 그들이 성전을 회복하고 그 날을 수전절로 기념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바 된 10지파를 후손임을 자처하는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헌금을 보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의 백성이나 남유다의 백성이나 포로에서 해방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벨론 포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상징이며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가나안 땅의 역사적인 위치는 성도가 보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두 제국의 싸움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해야만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는 성도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그 증거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기도를 기복이라고 비판하지만 복을 빌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처한 현실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영적인 거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현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육신을 두고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 슬픔과 근심과 걱정이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심판당한 애굽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18절 말씀은 그 날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도 그 날에, 21절에도 그 날에, 23절 말씀에도 그 날에, 24절 말씀에도 그 날에 온통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날에 대한 소망의 선포는 진정한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소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당한 환난과 핍박이 도리어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소망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거센 산불이 일어날 때 불이씨가 날아가서 불이 사방으로 옮겨 붙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무게에 눌려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상상력을 갖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을 가리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어지고 있는 2절 말씀에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계속 읽어나가면 남들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람으로 또 남들이 불가능한 것을 온전히 바람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놓은 남들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성취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노아는 청명한 하늘 아래에서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며 홍수를 대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들을 바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기도원과 같은 사사들은 억압받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들 모두는 있을 수 없던 일을 믿음으로 준비했고 불가능한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거나 아니면 미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조롱과 비난에 대적에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만드는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 오히려 소망을 전파하는 계기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도 성도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남몰래 눈물 지는 이들에게 또 소망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참된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나가신 고난과 핍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십자가의 사건은 낙심하고 좌절한 이들에게 참된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이사야서 19장 18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거센 바람이 불씨를 사방으로 날려 불을 확산시키듯이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소망이 복음을 사방으로 선포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포로가 되어 잡혀갔던 유대인과 환난과 핍박을 피해 흩어진 성도를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는 소망이 전파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나안 방언은 하나님의 언어인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이들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로 말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애굽에 세워질 성소에 대한 예언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후에 성취되었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간 이들은 애굽 땅에 예루살렘 성전을 본딴 성소를 세우고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애굽으로 도피했던 이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이사야서 19장 19절 말씀을 근거로 애굽의 바로에게 성소의 건축을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전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는 소망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나가는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 가속화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게 되는 것은 결코 헛된 꿈이 아닙니다. 오순절날 세계 각국에서 모여들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이 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도하던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언어인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가 되는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레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브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날에 말해졌던 방언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역사를 증거하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언어인 방언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이며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복음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로 말했던 방언은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을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오순절날 같은 방언을 우리의 입으로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역사가 증거된 것은 아닙니다. 즉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도 오순절날 임했던 방언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이 성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어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말과 한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번역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오순절날 일어났던 이 방언의 역사가 오늘도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2023년도 초를 기준으로 전 세계 언어는 총 7,386가지라고 합니다. 성경 신구약이 온전히 번역된 언어는 733개이고 신약 성경만 번역된 언어는 1622개라고 합니다. 쪽복음이라고 해서 성경의 일부분 아니면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발췌해서 번역한 이 부분 번역 성경은 1255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3776개의 언어는 번역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은 자신이 그들의 말을 할 수 없으면 그들에게 통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노력을 결코 게을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세계 각국 사람들이 자신의 묵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언의 역사가 오늘날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역사는 이사야서 19장 25절이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원수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억압받던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억압하며 서로 대립하던 애국과 아수르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전쟁의 속수무책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어떠한 강력한 나라의 힘으로도 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하게 소망하며 기다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로소 성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1차 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 일어났던 비공식적인 휴전이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크리스마스 휴전이라고 부르는 휴전입니다. 서로 총꼬리를 겨누고 전쟁하는 병사들이 크리스마스 즈음에 이르러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여 서로 적대시하며 서로를 죽이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결단하고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친교를 나누고 또한 운동 경기를 통해서 그들이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단 며칠만이라도 그들이 평화를 누렸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짧은 크리스마스 휴전은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9장 18절의 말씀은 해석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5 성읍에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멸망당하는 성읍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언뜻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기에 크게 2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멸망의 성읍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헤레스인데 이 단어를 멸망의 성읍이라고 하는 헤레스가 아니라 헤레스라고 하는 단어로 읽는 것입니다. 헤레스라고 읽을 때는 애굽에 있는 태양신에게 바쳐진 우상의 도시 헬리오폴리스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서 19장 18절을 보게 된다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날의 5 성읍 가운데 하나인 태양신을 섬기던 바로 그 우상의 성읍조차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방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죄인이랄지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구원의 진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멸망의 성읍이라고 하는 의미로 그대로 읽어도 말씀의 의미 그리고 구원의 진리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다섯 소문마다 그 신앙을 거절하는 하나가 있을 것이며 그 두 속은 구원의 방편을 거절했기 때문에 멸망의 소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고 한다면 이사야서 19장 19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전 우주적인 사건이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은혜가 임하지만 그러한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성도에게만 임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을 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9절 말씀은 애굽이 하나님을 예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오래전에 동참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기 위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그곳에 성소를 세우고 예비할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 이슬람 국가가 된 이집트이지만 아직도 약 1000만 명에 달하는 곱두파 기독교인들이 이집트 땅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19장 19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며 예배드리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비록 이사야서 19장 23절이 예언하고 있는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언어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직은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하나님의 언어로 함께 예배드리게 된다는 라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모든 민족이 자신의 땅에서 예배드리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초소는 오직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협했던 생각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산산조각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성전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성전을 찾지 못하게 될 때야 그들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세와 예배드리는 마음이 더욱더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예배의 초소에 대한 논쟁은 예수님 때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예수님께 참된 예배의 초소가 어딘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마음이 중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예배하는 자세가 중요함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과 대하는 우물가의 여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안에서는 지극히 세속적인 삶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지극히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여인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하게 소망하고 살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은 우리 눈에 보기에 지극히 세속적인 삶과 욕망에 물든 삶을 사는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하게 바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는 유대인에게 무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의 삶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운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생수에 비유하시며 당신을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진리를 비유해서 말씀하실 때 여인은 내게도 그런 물을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이곳에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게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의 고된 삶을 엿볼 수 있는 간구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나가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게 됩니다. 점점 스스로 고립되는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우물가의 여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은 대낮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는 그 처지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낙심한 사람을 일으키는 능력이며 소외된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능력입니다. 영안이 밝아져 자신을 찾아오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을 때 우물가의 여인의 삶이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조건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뀔 때 여인은 눈물을 닦고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었던 과거는 도리어 간증이 되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은 나 같은 죄인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신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증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색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고 소망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임한 성취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삶으로 인해 눈물 짓던 여인, 영적인 갈급함을 인해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기쁨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된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오늘 다시 우리에게 눈물 나는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여 주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심을 우리는 굳게 믿고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인절 둘째 주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기다리는 소망으로 충만하는 하루의 생활함께 성령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천한 인간의 몸을 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셨고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이 강림절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이 강림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헛된 오반과 헛된 계획들을 내버리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맞춰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1절 찬송하시면서 주님의 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영광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동원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고통당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음도 달게 받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지극히 작을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온전히 고백하는 이 믿음의 예물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30배, 60배, 100배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식어가는 이 냉혹한 시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뜨겁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를 섬기며 또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는 온전한 예수께의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어려운 때에 많은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 또 여러 어려움 중에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맡은 바 일을 온전히 해내며 그리고 회사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또한 자신의 꿈을 온전하게 펼쳐가는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기가 기회가 되어 그 능력을 더욱더 인정받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격려하는 기업과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불가능을 말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과 또 사업장을 통하여 하실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믿으며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시는 생활학교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며 또한 생활학교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권하는 전도의 역사와 그리고 또한 선교를 후원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도움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 8일은 몇 주의 강림절 둘째 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또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녀전도회 사랑과 모임이 오후 1시에 3층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성경 공부방이 2시에 이어서 3층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설혜인, 이동원, 한수희, 황민서 이까지 더 좋은 결과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모임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12월 22일 주일에 드립니다.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에 드리겠습니다. 예년보다 30분을 땡겨서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 후에 우리가 친배 시간을 나누는 여러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늘 그동안 예배 드리고 급하게 집에 가는 것 때문에 많이 좀 섭섭한 감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또 함께 교제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정에 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권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우리를 권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소망하며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하루의 생활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자녀 됐으니